먼저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로 2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찌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존세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김원약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청, 우리 중고등부랑 청년부 연합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청년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계시고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3년이 다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생각나는 일들도 계시고 또 아쉬운 일들도 계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2024년입니다. 2024년이 되면 또 내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내년 이제 로잔 대회라는 큰 대회가 2024년 한국에서 있습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보는 50년 전에 있었던 1차 로잔 대회가 50년 만에 4차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엄청난 사건이고 어쨌든 2024년에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죠. 그리고 3년 뒤에 2027년 어떤 일이 있죠? 세계 카톨릭 청년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카톨릭 청년이 100만 명이 한국에 옵니다. 교황도 올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24년에는 소위 말하는 개신교, 우리 복음 이 개신교에서 중요한 세계대회가 열리고 3년 뒤에는 카톨릭에서 열리고 그리고 2027년이 카톨릭 청년대회고 3년 뒤 2030년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산 엑스포 이제 조만간 결정나죠. 거의 우리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랑 이렇게 붙었지만 이 엑스포라는 거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엑스포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계 입장 말고 세상에서도 월드컵 그리고 엑스포, 그 다음에 올림픽 이 세 개를 동시에 치른 나라가 전 세계 6개인가 7개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산업화, 자본주의를 상징했던 이게 엑스포, 만국박람회라는 건데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렸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2030년 엑스포까지 치르면 뭐 엄청난 거죠. 예, 불과 몇십 년 전에 여기 그런 어린 시절 보내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저도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고향이 서울이긴 하지만 그때 다 흙밭이었잖아요. 흙밭. 예? 그리고 엄마가 콩나물 사라 그러면 진짜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 들고 저기 뭐 가가지고 그 구정물 있는 거기 지나가가지고 콩나물 50원어치, 30원어치 막 이렇게 사오던 대한민국이 불과 한 세대가 좀 지나서 지금 엄청난 위협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보신 세대들이 여기 좀 계신 것 같고 또 이것을 누린 세대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 직면한 위기가 뭐냐? 이걸 지속할 것인가 한 방에 날아갈 것인가?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후에 여기까지 오신 분은 다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네, 아멘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자, 두 가지 큰 저는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의 사태에 대해서 뭐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생각은 그겁니다. 자, 일단 성경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저는 유일한 소망 제 인생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그냥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 오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빨리 가든지. 우리 여러분들 빨리 저 가고 싶으시죠?
살만하신가 봅니다.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를 우리가 통상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뭐 첫째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의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가는 그때에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관점이 많겠죠. 인격체냐 시스템이냐 사회냐 그건 모릅니다. 가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관점마다 또 휴거가 있느니 없느니 뭐 복잡한 관점들 어찌됐든 마지막에 가면 조금 힘들다, 어둡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배교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된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서 파괴됐어요. 그리고 뭐 로마 그다음 무슨 뭐 오스만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몽골까지 왔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랍인데 그 아랍의 왕조를 지켰던 게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오래전에 몽골에다가 너희들의 젊은이들을 보내달라. 우리가 훈련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몽골과 애굽을 비교하면 몽골은 좀 소위 말해서 현대적으로 보면 좀 후진국이고 애굽은 뛰어난 선진국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너희 청년들에게 전수해주겠다. 그래서 몽골의 청년들이 몇 명 왔어요. 어떤 학자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전쟁에 특화된 4개 민족이 있대요. 몽골,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하나 어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몽골 분들을 보셨죠? 몽골 분들은 타고난 골격이 있어요. 저도 몽골 여러 번 가봤는데 제가 몽골 처음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근자감이 엄청나구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마무시하십니다. 이분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몽골의 청년들이 애굽에 갔다가 그 왕조를 뒤집어 버렸어.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마무룩이라는 왕조인데요. 이거 아랍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은 그 마무룩 왕조의 핵심은 다 몽골 애들입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 로마를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아랍의 군대로 왔지만 사실은 다 리더들은 몽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랍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동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징기스칸 군대가 밀려옵니다. 그들이 그 갈릴리 남쪽 평야까지 징기스칸 밀고 와요. 예루살렘 직전까지. 그거를 마무룩이 막아요. 몽골이 몽골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안배하시고 그걸 너무 재밌어 보면 사실은 아랍의 군대가 징기스칸을 막았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마무룩 그 몽골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은 그래서요 땅을 파면은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유물이 있어요. 왜냐면 정복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니셨던 길은 저 밑에 있는 거죠. 밑에 땅을 파면 나옵니다. 근데 땅을 못 파요. 왜? 그 땅의 주인들 중에서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옛날 땅 쪽은 다 아랍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하고 땅 팠다가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희한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파괴됐죠. 그래서 AD 600년경에 이슬람이 결국 마지막에 거기다가 황금 모스크를 세웁니다. 그리고 황금 모스크 오른쪽에 알 아크샤 모스크라고 무슬림의 모스크가 있어요. 여기는 성전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위에다가 이제 성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슬람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믿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면 오는 거야. 근데 무너졌던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무슬림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물론 이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황금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자기네 성전을 세웠다가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납니다. 지금도 사실은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여러분 뉴스 보시면 정말 끔찍했던 거 많잖아요. 그 휴일에, 거기 이제 안식일에 갑자기 하마스들이 와가지고 민간인들 이렇게 잡아가고 죽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명분이 뭡니까? 명분이 유대인들이 그 알-아크샤 모스크를 더럽혔다. 왜냐하면 올해 그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인가 종교장관, 그 장관이 거기 올라가서 막 다니고, 올 여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 갔었는데 여쭤보니까 원래 그 예루살렘의 황금 그 돔이 있는 거기 성전은 유대인들 잘 안 올라갑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하레딤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혹시 유대인 중에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옷에 이렇게 하얀 남마 입고 다니던 사람들 봤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울트라 옥소도스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이 하레딤들은 거기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유대인들 올라가지 말아라. 왜? 이 밑에는 뭐가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올라가는 순간 뭘 받는 거예요? 성전을 밝힐 때 올라가지 말아라. 근데 이번 초막절에는 제가 갔다 오신 분 들어보니까 그 하레디들이 어마무지하게 올라왔대. 그리고 다 맨발로.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도요,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황금 모스크가 그래, 이제 그 위에 저희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매번 이렇게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를 가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러, 이제 그때는 목사님들 성교사님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갔어요.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황금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길에 그 하레디 젊은 애들, 청년들이 머리 생명계 보면 귀밑으로 자르지 마라 그래 길르고 다니거든요. 남자애들, 유대인들, 거기 하레디들. 얘네들 4명의 청년들이 황금 모스크까지 들어왔더라고, 옷을 입고. 그 진짜 긴장감 엄청나요. 그리고 딱 와가지고 토라를 딱 피고 그 황금 모스크 앞에서 막 이거 읽었어. 그때 거기 있던 그 무슬림 청년들이 막 난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 4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앞에서 떡떡떡떡떡떡 이러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스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싶지 않잖아. 이 무슬림들은요, 명예, 종교적인 명예는 죽여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 하레 청년들이 막 외치니까 이 무슬림 청년들이 난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거기 항상 유대인 군인들이 지키거든요. 폭동 날까봐. 딱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무슬림이 총에 맞는다, 세계대전 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바로 눈앞에서 그쪽 보면서 나는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눈으로 보고 있나? 진짜 그런 사건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제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대.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하마스가 명분이 뭐냐? 너희가 아크샤 모스크를 더럽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다 성전을 세우고 싶고, 근데 무슬림들은 그럼 왜 그러냐? 무슬림들은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때가 되면 무함맛이 재림합니다. 어디로 재림하느냐? 황금 모스크로 재림해요. 그래서 그 황금 모스크를 무너뜨리면 무함맛이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포기 못하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온다고 믿어요? 예루살렘 오시다. 왜? 내가 올라갔던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네. 진짜 뭐 동시에 다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복잡한 요 예루살렘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냐 좀 다르겠죠. 어쨌든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여러 사건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은 그때 어느 순간 되면 예루살렘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가짜 평화. 근데 이 가짜 평화를 올 수가 없어. 왜? 정치적인 건 정치적으로 풀면 됩니다.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풀면 돼. 근데 예루살렘의 문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종교적인 문제를 풀는 순간부터 한쪽 종교는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못하고 거의 1940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리를 치는 건데, 최근 몇 년,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지만 깊이 그 막 물 밑으로 올라왔던 게 뭐냐면요, 분할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사 잘라가지고 황금 모습도 이쪽은 무슬림이 갖고 이쪽은 우리 유대인이 갖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성전을 짓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슬람들은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서한지구, 저쪽은 동의하는 입장이 좀 많아요. 반대는 누가 계세요? 가자지구, 하마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슬람은 크게 두 파가 있습니다. 시아파와 순니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죠? 시아파는 무함맛의 4번째 조카 알리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고,
순리는 정통성, 칼리프라 그래요. 그 지도자를 이어가는 거. 근데 어쨌든 쭉 오면서 약간의 신학적 관점도 달라요. 근데 이제 시아파는 약간 보면 좀 수목원 계열 같아요. 되게 뜨거워, 이렇게 막 뜨겁고. 시아파의 대표적인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저도 지금 못 들어가지만 이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럼요, 이란에 제가 이렇게 모스크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제가 기도를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모스크 앞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울더라고. 제가 이란 갔을 때.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또 어떤 자매 뭐라고 또 왜 우니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히잡 쓴 이란 아줌마 그래요. 알라가 내게 말씀하셨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사랑한다 그랬대. 근데 사실 이게 무슬림 그 이슬람 신앙에서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순니 시아파는 되게 약간 그런 형태예요. 순니는 정말 우리 그 장로교 같은 딱 말씀, 딱 경전 다 이런 거.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순니의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죠? 사우디입니다. 시아는 이란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 근데 시아파 이슬람은 자, 여러분 이슬람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이 꾸란 같은 거 읽으면요, 이슬람의 신앙은 깔끔해요. 이슬람법으로 통치하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자,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세계 정복이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 뭘로 정복해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근데 무슬림들이 이슬람은 샤리아법, 그러니까 꾸란의 법으로, 무슬림법으로 통치하는 실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전 세계에 세우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심각하게 보는 게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는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아파가 힘든 거지. 그래서 순니랑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니,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뭐냐? 왕족 국가입니다. 원래 이슬람은 왕족 국가였어요. 근데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가 소위 말하는 팔레비 왕조를 뒤집어 엎고 이슬람 혁명을 성공함으로써 이슬람 공화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입장에서는 왕족으로 갖고 있는 순니파들은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엎어야 돼, 저거. 다 엎고 이슬람의 진정한 나라로 바꿔야 돼. 사우디 날아가야 돼. 왜? 그 타락한 귀족들, 왕족들의 나라지 저기 무슨 이슬람이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행위 종교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한 번쯤 가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우디 메카예요. 순례를 해야 돼. 그 사우디가 버는 돈이 그 뭐 석유 뭐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그 빈살만 황태자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개인 재산이 2,500조라는데 뭐. 그래서 우리 여기 청소년들 중에 청년들이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아직도 뭐 이렇게 롤 이런 거 하는 분 계세요? 뭐 페이커를 보면서 꿈을 꾸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빈살만이 그런 게임 하는데 한 달에 그 게임에 쓰는 게임 머니가 25억이랍니다. 누가 이겨? 한 달에 25억씩 아이템 사는데 누가 이겨? 그러니까 이 시아파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종교지, 순리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의 분당 통치를 하자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게 순리의 왕족들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사실은 중동이 안정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이걸 완전 레디컬하게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저항하는 게 시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딱 터지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2월쯤 돼봐야 내일 1월쯤에 윤곽이 잡히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보기 어렵다. 다 아시잖아요. 하마스 때 누가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란이 있죠. 물론 지금 이란이 입 싹 닫고 있긴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왜 입을 싹 닫느냐? 모르죠. 뒤에 이미 모종의 합의가 있었든지. 사실은 저희가 이번 여름, 그러니까 올 봄에부터 저희 팀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는 정말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작년부터지만 저희가 올 봄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 이란이 열린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2월에 내년 1월 초에 이란에 정탐을 가려고 정탐팀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 가기로 했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뭐 저는 혼자 갈 수 있는데 집에서 좀 부담스러워해가지고 가다가 소식 끊기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간 중에 갑자기 거기 뭐 난리 나면 어떡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란에 안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올 여름까지 확실을 가졌거든요. 이란 열린다 이제. 안에서 열던 누가 밖에서 열고 들어가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빵 터지니까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터지자마자 미국이 개입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했습니까? 함대가 갔습니다. 함대가. 그러니까 중동,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를 함대로 지켜요. 함대. 이 항공모함 함대 하나가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개 나라 국방을
그러니까 맘먹어요. 미국의 항공모 한 대가 일본이라 이런데 뜨잖아요. 일본,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이 합심해서 싸워야 돼. 우리나라로는 뭐 상대단.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이 낄 이유가 없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강호동하고 유치원생 싸움이야. 강호동하고 유치원생 싸움인데 갑자기 강호동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추성훈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좀 도와줘 그런 거예요. 그때 추성훈이 강호동하고 유치원생한테 온 거예요. 그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하마스랑 이스라엘 물론 뭐 땅굴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예? 유치원생이 나 주짓수 뭐 검은 띠야 그래봤자 강호동한테 어떻게 얘기했냐고. 근데 갑자기 강호동이 추성훈한테 형 도와줘 그랬대. 그때 또 추성훈이 뭔데 나 유치원생하고 싸워야 돼. 그래? 또 왔어. 그거 온 것도 웃기자. 함대가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데 마침 그때가 함대가 교체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교체되는 시기니까 함대가 동시에 두 대가 있는 거잖아요. 왜 타이밍을 그렇게 맞냐고. 그러니까 두 대가 그냥 눌러 앉았어. 또 바이든이 한 대 더 보냈어. 그 누구예요? 그 뭐죠? 이렇게 아이언 맨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막 쓸려 했던 윤영빈이 아니고 누구지? 그 엄청 그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아 김성빈. 그러니까 추성훈하고 강호동 가는데 그 성빈까지 온 거야, 유성빈까지. 함대 세 개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마스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죠? 이란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순니와 시와의 균형이 깨어져가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란이 어떤 식으로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뒤에서 미국과 모종의 합의를 함으로 그러니까 순니와 시아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순니가 전체를 장악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거기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금 뭐 미국의 대선까지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거 이 문제가.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이란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면 순니가 장악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분할 통치든 뭐든 유대인과 이슬람이 겉으로는 가짜 평화적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저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잖아. 자, 근데 요때에 이 아시아 쪽을 보세요. 여러분 그 흑사병이 이렇게 유럽을 강타하고 유럽에 갑자기 등장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자본주의입니다. 자, 자본주의가 뭐죠?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이죠, 돈.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만물의 상품화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인데 갑자기 저 나무에다가 가격을 매겼어. 누가? 그러니까 누군가 매겼어. 5,000원 그랬어. 그리고 5,000원이라는 종이를 만들었어. 사실은 그 종이 쪼가리 하나하고 나무를 어떻게 바꿔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좀 살았는데 저희 시골에서 좀만 가다 보면 소나무 키우는 뭐라 그러죠? 농장 소나무 키우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나무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 소나무 요 기둥만한 소나무인데 저는 나무를 보면서 야 잘생겼다 뭐 이런 고백이 막 나올 정도로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요 기둥만한 소나무 하나가 5천만 원, 6천만 원. 저 나무가 그렇게 비싸지 뭐 몇 억짜리도 있대요 나무. 그 제가 아는 시장도 옛날에 그 해외에서 나무 수입해다 이렇게 파셨거든요. 이런 나무 그냥 그대로 잘라가지고 그 식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댁에 한번 갔더니 그 식탁이 이렇게 있더라고. 어느 대기업 그 임원한테 팔려고 하다가 안 됐던 건데 나무 상판 하나에 3천만 원이래.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3천만 원. 근데 그 나무에다가 5,000원, 5천만 원 1억 누가 매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돈이라는 걸로 환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구조 아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처음에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은행이 만들잖아. 그런 중앙은행이 5천원을 만 원을 저기 만들어가지고 제가 중앙은행이야, 국민은행이야. 이 자매님한테 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 1% 받고 그 자매님은 중앙은행에 만 1%니까 얼마죠? 힘들어요. 그렇죠? 갑자기 만 원 1%니까 얼마니? 100원이죠. 100원. 11,100원 갚아야 돼.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일반 그 회사 다니는 뭐 사장님이야. 자영업자 사장님이야. 자매님이 만 원을 대출 받았어. 이자 5%에. 그럼 얼마 내야 되죠? 500원이에요. 그러면은 1,500원을 갖고 1,100원을 갚으면 은행은 중간에서 얼마 남아요? 400원.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 줘야 돼요. 공급해 줘야 돼.
여러분 잘 아셔야 됐죠. 근데 너무 많이 찍으면 또 뭐가 생겨요? 돈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런 걸 막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 조건.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뭔가 자꾸 돈이 들어가는 일들을 만들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간단하게 개발이라 그래. 개발. 그래서 유럽이 개발했고 미국이 개발했고 쭉 개발하다가 여러분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제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돌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개발이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캄보디아니 물론 이런 데 이미 다 됐지만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저도 푸놈펜 5년 전인가 마지막 가보고 이제 못 가봤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푸놈펜 같은 데 가면 이게 메콩강 같은 데 있어요. 진짜 딱 가면 아시아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사업차 때문에 푸놈펜 갔다는데 거기 뉴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태국 가보셨어요? 태국? 저도 방콕 5년 전에 갔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방콕 집회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몇 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보다 깨끗해.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건 뭐냐? 싸.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깨끗하고 맛있는데 그냥 가격 자체가 되게 은혜가 돼. 막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옵니다. 이미 왔지만 더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로 막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이 아시아를 지금 누가 이거를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국이 잡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미국은 아시아 국가입니까? 서구 국가입니까? 미국은 서구 국가지만 아시아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이게 올라오는 아시아의 리더를 중국이 딱 잡으려고 하는 거를 미국이 장난하냐고 지금 그러면서 부딪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서 들어가려고 기회를 보는 게 지금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순진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2030년 안에 윤곽이 잡힌다. 근데 대한민국은 요거를 극복하려면 엄청난 한 방에 빵 점프가 필요해요. 이 한 방의 점프가 빵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실제적인 문제가 뭡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출산율이 0.6%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0.6%면요 이대로 그 일본의 전 부총리 마스다 부총리라고 이 양반이 10년 전에 보고서를 썼어요. 그때에도 막 물음표 많이 던졌다고 진짜 막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외쳤던 게 2010년인가 보고서에도 뭐라 그랬냐? 일본의 지방이 사라진다. 지방 소멸론이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이 진짜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마스다 부총리 뭐라 그랬냐? 이게 지방이 사라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에 가장 활발한 젊은 여성이 빠져나가면 그 지방은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출생이 안 되고 여성이 나가면 또 누가 나가요? 남성도 나갑니다. 남자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 역동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떠나고 그리고 결국 지방이 소멸된다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 청년들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청년들의 80%가 부산에서 올라와요. 여성들 중에. 그래서 마스다 부총리의 예언대로라면 논리대로라면 10년, 15년, 20년 뒤에는 부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은 어떻게든 2030 해야 돼 지금 엑스포. 여러분 저도 지금 파주 사는데요. 아시죠? 저희 동네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저는 몰랐는데 파주에 그 불꽃놀이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간 지 한 2년 좀 넘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니까 못했다가 불꽃놀이 하는데 제가 사는 빌라에도 애가 있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저희 집도 사실 애라고 볼 수 없어요. 고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가 없어요. 애가. 저희 주변에 유모차를 본 적이 없어요. 유모차 몇 번 봤는데 제가 처음 그 유모차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유모차 안에 당연히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있어요? 저는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개를 왜 유모차에 둘까? 왜 데려 다니는 거죠 개를?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그 호수공원 가면요 진짜 사람보다 개가 많아요. 그 요즘 30대 부부들은 개 한 마리 안 키웁니다. 남편이 한 마리, 부인이 한 마리, 두 마리씩 품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쉬러 온 건지 왜냐면 공원에 산책하러 왔는데 산책을 못 해요. 조금 가다 똥 주워 담어, 조금 가다 똥 주워 담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산책을 와가지고 똥 치우는 죄송한데 저도 개 좋아해요. 개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도 보면은 저희 집 빌라 애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불꽃놀이 하는데 제가 진짜 노이로제 죽는 줄 알았어요. 불꽃놀이 펑 하는 순간에 갑자기 동네 개들이 다 짖는 거예요. 멍멍멍 하는데 펑멍 펑멍 제가 진짜 와 제발 우리 집 빌라 다 짖지, 옆집 빌라 다 짖지, 불꽃놀이 그 보러 온다 길거리에 사람들 개 다 짖지. 와, 그 불꽃놀이 소리, 개 소리에 이게 개 소리인지 펑 소리인지. 우리나라도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애를 안 낳습니다. 애를. 우리 30대 청년들이 애를 안 낳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신데 애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셋은 기본이고, 예? 한 네, 다섯은 가야죠. 아멘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다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그 전도사님들한테 결혼하고 싶냐?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결혼 부담스러운 분들 꽤 많아요. 자신 없다. 뭐 좀 내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돌파할 방법, 이게 뭐 경제가 발전하고 난리를 쳐도 문제는 뭐냐면은 인구가 너무 줄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외국인을 유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다문화가 아니라 다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민족성이 제일 세. 그러니까 타고난 민족성도 제일 세.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격? 뭐 내향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성격 자체는 세요. 그래서 그 민족의 특징을 제일 많이 표현해 주는 게 전통 악기입니다. 대한민국 악기보다 센 악기가 없어요. 꽹과리보다 센 악기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악기가 와도 꽹과리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 태평성 같은 거 아시죠? 이게 제가 지금 그 어느 교회에 제가 한 달 동안 그 선교 훈련을 제가 그 한 달 동안 가서 선교 훈련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국악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국악 전공하신 분이 피리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공연한 거를 전이가 훈련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악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국 악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플룻 같은 거 페리리 막 가잖아요. 한국 피리 보세요. 이게 계속 오는 계속 쳐 이게. 해금 같은 거 아시죠? 이거 누르는데 이게 끝까지 계속 파도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세기 때문에 다민족화 되는데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대 같은 데는 벌써 몇 년 됐죠. 그 다문화 자격증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한 50세에서 40대 후반 좀 넘어가는 여성분들 중에 두 번째 인생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다문화 자격증도 괜찮습니다.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해봤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돌파가 어려운데 이거를 2030년까지 이거를 다 뒤덮고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죠. 지름길이. 뭐죠? 통일. 통일이 되면 인구가 확 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북쪽으로, 저도 통일되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고. 어쨌든 여러분 편의점보다 복음이 빨라야 됩니다. 예? 문 열리면 편의점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예? 온 북한에 저희 동네에도 우리 집 밑에 세븐일레븐 바로 건너편에 GS 있고 또 옆에 CU 있고 좀만 더 가면 또 이마트 있고 정말 교회보다 요새 편의점이 더 많아졌어요. 예? 하여간 어마어마한 속도. 그러니까 지금 요 타이밍이다. 이해되시죠?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한국을 집중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기회는 원칙 딱 하나예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건물, 좋은 뭐 컨텐츠 중요한데 결국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왜 설교하러 옵니까? 왜 찬양 앞에서 서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근데 이 새 부대가 뭐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주제가 핵심이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새 부대가 너무 필요한데 이 새 부대는 결국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청년들 계신데 어차피 교회 다니면서 사는 거 새 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나이는 20대인데 험부대 되면 어떻게 해? 예? 나이는 저기 하이틴인데 예? 험부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청소년들 쭉 만나면서 제가 최근에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정말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뭔가? 왜 그럴까? 우리 뭐 이제 MZ라고 하는데 저희 팀도 요 소위 말해서 이 시대에 물 빼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 독특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정리해서 오늘 나온 이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이 시대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무슨 모임이 있는데 이걸 섬기는 스텝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스텝이 지각을 했어. 뭐 가끔 지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끔 지각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는데, 저도 오늘 오다가 좀 늦어가지고 1시에 맞춰야 되는데 내비 따라갔더니 저 힐스테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 절로 들어가, 아마 이렇게 넘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기 또 입주장 또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또 뭐 방문자는 우회해라 그래서 우회했더니 또 이상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러세요? 제가 쭉 요즘 이제 제가 이스라엘 있다가 3년 전에 한국 와가지고 쭉 3년 동안 느낀 결론이 그거예요. 아, 이 시대 청년들은 가인의 마인드가 너무 강하구나. 가인. 여러분, 결국 역사는 가인과 아벨 두 축으로 오는 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나왔던 첫 번째 사건이 그거잖아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제사란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근데 히브리서 10절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말라기라 이런 데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내게 올 때, 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드려라 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것을 드려라 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걸 드려라 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것을 드리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물 양을 찾아보니까 눈 멀고 다리 멀고 이런 애 말고 온전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찾다가 어쩔 수 없이 눈이 하나 살짝 잘못된 애를 가지고 바쳤어. 하나님, 제가 자꾸 찾았는데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해. 내가 너의 최선을 이해해.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꾸 찾았는데 없어서 이거 들고 왔어. 그랬더니 어떤 애는 저는 거 들고 왔네? 야, 너는 왜 그래? 나도 자꾸 찾았는데 이거밖에 없어. 갔더니 또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수고했다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없으면 저기 가서 찾고, 저기 없으면 저기 가서 찾고, 저기 없으면 저 옆마을에 가든지, 마을에도 없으면 저 바다 건너 가든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능력에 맞는 사역을 하지 말고 사역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 현실과 처지랑 너무 갭이 크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지. 부르짖다 보니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돌파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최선이에요. 오케이. 누가 너의 최선을 요구했냐? 전부를 요구했지. 이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제가 사랑하라 했더니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즉 도대체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얘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대답은 뭐예요? 네가 온전해야 된다. 네가 온전하려면 네가 가지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주님께 쓰임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게 뭐죠? 전심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새 부대는 새 포도주에 부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낡은 것에 새 그 가죽을 낡은 것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지 않아요. 새 부대를 차라리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시대를 돌파했던 작은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작은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저희 공동체는 지금 2년 반 됐는데요, 코로나 한복판에서 얼떨결에 시작했습니다. 진짜 얼떨결에 시작했어요. 공동체를 하겠다는 마음도 없었고, 저도 한 번도 생각도 없었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얼떨결에 하다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저희가 첫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고 사회가 2.5단계가 됐어요. 모일 수가 없어. 근데 저희가 2년 반 정도 됐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훈련하고 어제 끝났어요. 어제 이제 1박 2일 캠프 어제 하고 열심히 하고 조금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볼 게 없어요. 저희는 진짜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냐? 와가지고 무슨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공동체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주시면 안 와. 올 이유가 없어. 여기 와서 뭐가 있어? 다 잘 돼 있는 어떤 그런 데 가면 되지. 굳이 여기 왜 오냐고. 두 번째,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공동체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전심을 들이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니 굳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좀 더 안정되고 더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지. 그럼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새롭게 시작되는 데는 전심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그 시대가 급변하고 뭔가 하나님이 새 시즌으로 돌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은혜를 주시냐? 망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최근에 망하셨나요? 준비가 되셨습니다. 최근에 뭔가 폭삭 주저앉았나요? 할렐루야. 저도 코로나 지나가면서 그 20몇 년 했던 게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갔거든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그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차라리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지금 어정쩡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냥 어정쩡한 그 옛날 그 팬데믹 이전 패러다임 가지고 어정쩡하게, 차라리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습니다. 지금 왜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심을 드릴 수가 있거든. 여러분 믿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거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뛰어드는 게 믿음이지.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느냐? 우리 여기 청년들 중고등부 여기 학생들 계신데,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서를 부흥시켜야 돼요.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자, 부서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 부서가 부흥이 되냐? 안 되죠. 누가 오겠어요, 교회 잘?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쓰시겠냐고. 하나님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제가 훈련하는 지금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교회가 좋아요, 크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여기 이제 예배가 유명한데 예배팀 되게 실력도 있고 목사님이 선포하셨어. 이 교회에서 섬기는 예배팀들은 최대 2년이다. 2년 지나면 무조건 다 선교지 가든지 교회를 나가라 그랬어. 왜냐면요, 사역하지 않고 영원 섬기지 않는 찬양팀들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한국교회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영원을 섬기지 않는 찬양팀들이 딴따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음악적으로 우리 여기 예배팀은 전혀 그러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뭔가 영혼을 섬기고 막 그런 삶의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깨끗한 예배들 때 하나님 보신 깨끗한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음악적으로 승부내려고 하는 팀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안 그런 팀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찬양 예배 섬기고 끝나고 뒤에 가가지고 다 주 만나고 이런 애들 있어요. 주 만나고 난장판으로 살고 영혼을 섬기는 삶이 없어. 제자의 삶이 없어. 제자를 양육하지도 않고 제자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아. 왜요? 사람 섬기는 게 제일 힘들잖아. 여러분 사람 섬겨셨 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 섬기는 게 힘든 이유가 뭐죠? 제가 어저께 우리들 아주 유명한 무슨 선교 훈련원 원장님 계세요. 그분 이제 전화 오셨어. 한번 보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럼 언제 봬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저께 선생님 저희도 훈련 중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유명한 이제 선교 훈련센터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진짜 저희도 요즘에 해보지만 선교훈련 정말 어려워요. 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도 그래도 2년 반 됐지만 어제 우리 캠프에 한 160명 정도 왔거든요. 청년들, 청소년들 해가지고. 그래서 훈련, 그것도 8주 훈련 프로그램에 그냥 한번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원장님도 요즘 시대 160명 많이 온 겁니다. 그 얘기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저희가 해보니까요 100명 모으면 2명 남는 시대예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성사님 2명도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1명도 안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2명도 할렐루야. 왜요? 사람을 세우는 게 올라가면 사라져. 올라가면 사라져. 우리 아마 사람 세워본 인생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모래성 쌓는 기분이잖아요. 이게 쌓아놨더니 한순간에 사라지네. 쌓아놨더니 한순간에 사라지네. 사라지면 또 할렐루야. 사라지면서 탁 꽂고 가네. 갈 꽂고 가고 뒤통수 가고. 근데 청년들과 어른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걸 하면서 나오는 영성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다뤄봐야 돼요. 그래서 찬양팀들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지 아닌지 딱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찬양팀은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그 애절함, 간절함. 하나님, 이 청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걔 이름 불러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끄는 예배와 그냥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세상과 전혀 구분 없이 종교적인 행위 빼고는 전혀 구분 없는 그런 예배팀들이 한국교회를 망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 선포한 거예요. 예배팀한테 다 나가. 선거지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든지 교회를 나가. 너희가 그거 안 하니까 그냥 예배가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쓰레기 청소하고 있다. 그런데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그런 예배에 익숙했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왜요? 최선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온전한 걸 드려야죠. 부흥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몇 번 시간 난다고 오지 않아요. 전심으로 올인해야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또 학생들 엄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엄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매주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거 말고 학교 다녀야지. 직장 다녀야죠. 그러나 남은 시간을 드리셔야지. 그 일주일에만 한두 시간 드린다고 오겠어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야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옥합을 깨야 나오지. 지금 다 들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뒤로놓고 자기 거 다 쟁여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 주십니다. 왜요? 그거 줬다가 개도망하고 다 망해. 자, 요만큼이라도 남겨뒀어. 우리 이 청년이 이 재물이 많음으로 포기를 못했잖아요.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포기를 못했습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뭐 욕심이 별거예요? 탐심이 별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온전한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온전함이란 게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현장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그 부딪히는 그 마음과 소망, 이걸 가지고 뚝 나가면서 자기에게 깎이고 자기 안에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섬기면 섬길수록 참 질겨요.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도대체 몇 번을 부활하는지 몰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막 운전하다가 누가 딱 끼어들면 갑자기 딱 내려와가지고 승질내고 다시 못 박히고. 네? 우리 안에 그 처절한 자아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아. 그거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죽어야 살아요. 온전함이라는 게 뭡니까? 죽는 거. 네?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세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저희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티벳에 선교사를 헌신했었거든요. 저희 티벳에 선교사를 헌신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헌신했다가 그 티벳에 이제 90년대 단기 선교, 그때는 이제 밝혀진 한국 선교사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 선교사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때 90년도에 뭐 그냥 팀들만 간 거야. 선교사 아무도 없이.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 밝혀진 그리스도인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어느 그 티벳, 여러분 티벳 같은 데 가면요, 그 시골 마을에 가면은 해발 막 3,000m, 4,000m 있으니까 새벽에 나가면 그 집 앞에 구름 지나갑니다. 언제 구름 타보겠어요? 그때 한번 타보는 거 이렇게 막 옷 다 젖고. 저도 티벳에 갔었는데 그 이제 티벳의 그 시골 마을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차를 팀이 많으니까 차를 빌려가지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차를 세우더래요. 차를 세워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차가 없으니까 그 동네는 이제 차를 태워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완전 티벳 시골의 티벳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릅니다. 니하오 니하오 이걸 몰라. 그러니까 중국 모르니까 그 티벳 정통말. 근데 그 팀이 그때만 해도 알고 있는 티벳 말이 짜시달레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팀이 짜시달레가 헬로 하우인 줄 알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 그러니까 만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태웠대요. 근데 말이 잘 안 통하는데 갑자기 누가 찬양을 불러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90도 중반에 우리 한국계 엄청 유명했던 찬양이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천태국 목사님 이제 지금 저기 이제 수호쪽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천태국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작곡해가지고 막 한참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불러줬어. 아주 먼 옛날 이렇게 불러줬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국말인데 엄청 기뻐하면서 웃는데 울더래. 엄청 감동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전도사님 만나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 아주 먼 옛날 그게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작곡한지 아세요? 그 장인어른 환갑잔치 축복송으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가사가 아주 먼 옛날이야. 하늘에서는. 그래서 그게 원래 노인 전용 축복송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은혜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축복을 불러주고 이제 한국에 왔어. 그리고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엄청 갈등을 했대. 내가 선교사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날 꿈을 꿨대요. 꿈에 자기가 천국에 갔대. 천국에서 보좌가 있고 뭐 예수님의 어떤 뭐 정확히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앉은 보좌인데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민족들이 서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저 천사가 처음에 무슨 민족 그랬더니 그 민족이 막 찬양을 하더래요. 그 대한민국 그랬더니 또 자기도 저야 대한민국 했대. 근데 갑자기 거기서 천사가 티벳 그러더래요. 그렇죠, 티벳. 그때만 해도 티벳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나? 근데 갑자기 자기 옆에 티벳 사람이었대. 와 이런 찬양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이런 순간 그 할아버지 눈이 마주쳤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도 일어나라 그랬대. 티벳 말인데 이해가 되더래. 천국은 영어공만 해도 됩니다. 어린이들 다 모든 언어가 통해요. 이해가 되더래. 근데 할아버지가 일어나라 그랬대. 그죠? 내가 왜 난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잖아. 보니까 그 차에서 아주 먼 옛날 불러줬던 그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자기가 꿈에 그 할아버지랑 일어나가지고 티벳 사람들과 찬양을 하고 꿈에 새벽에 깼대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결정했대. 난 평생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자리에 앉을 시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모든 민족을 다니는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영광을 받다. 하늘의 영광을 받다. 그 순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조잡해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돈, 명예 뭐 어쩌라고. 그게 아무리 난리 쳐봤자 하늘에 있는 거에 비하면 진짜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건 비교할 수도. 온전한 삶을 드리는 자들은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에요. 우리 어제 파키스탄 선교사님께서 저희 모임에 와서 이제 줌으로 파키스탄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멋진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 교회 팀이 1년에 한 번씩 청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요 함부로 전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슬림들이. 근데 그 무슬림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청년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한 번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달이래요. 8,400km를 간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서울, 부산, 왕복 10번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처럼 가다가 뭐 기숙사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무랑 솥을 들고 간답니다. 솥. 가다가 나무 펴가지고 솥에서 밥해 먹고 차로 한 달 동안 8,400km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멋져? 우리 청년들 옛날에 우리 CCC에서도 뭐 거지전도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막 걸어가면서 하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저도 이제 어저께 알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확실히 몰랐거든요. 아이즈 테마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선교 공동체가 파키스탄이 있대요. 그 청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아우리치 훈련을 받고 그 선교 대회를 하고 파송을 받는데 500만 명이 모인답니다.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무서워. 진짜 여러분 300만 500만이 모여있는 거 보셨어요? 그 가끔 인도나 파키스탄 사진 보시면 열차에서 한 막 달라붙어가지고 엄청 가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진이더라고요. 무슬림들이 참가하는. 그리고 1년씩 알라를 향해 내 삶의 1년을 드리라.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전 세계로 막 수십만 명이 1년씩 선교사 나가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 가짜 종교 믿는 애들도. 왜요? 가짜 영광을 받거든 걔네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세대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실 기꺼이도 아니지 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서 뭔 생생을 그렇게 내는지, 예?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한테 나 지우개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다 썼어. 야, 내 거 내놔. 나 진짜 힘들지만 돌려주는 거야. 나 진짜 내가 상황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너 이거 지금 돌려주는 거야. 너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나는 정말 알지? 장난하냐? 네 것도 아니면서. 네? 친구가 자전거 빌려가지고 시골 탄 다음에 친구야, 야, 너 돌려줘. 내가 진짜 상황이 어려운데, 응?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자전거 돌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이 너한테 자전거를 갖다 줄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자전거 주는 거야.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저 입을 쳐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원신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진짜 어려운데 드립니다. 네 거야? 네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구원받는 순간 내 거 없어요. 내 게 어딨어. 뭔가 생생을 내시냐고.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생생을 내면서 드리냐고. 불러준 거에 너무 감사하지. 와, 제가 인생을 드려도 돼요? 그거 아닌가? 왜요? 받으시겠다는 거잖아. 드려도 돼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만큼 멋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드려도 돼요? 진짜요? 진짜 절 부르신 거 맞아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세대가 주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제가 코로나 한복판에서 2년 반 지금 홍대에 있거든요. 저희가 홍대에서 지금 사역을 해보니까 어려운데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저희도 저희 아내랑 둘이 시작해서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잘 안 다녔던 청년 2-3명하고 시작했는데 코로나 한복판에 모일 수도 없는데 누가 도와준 것도 없고 저희끼리 팍팍 껴서 2년 반 만에 그래도 저희가 전 지부가 멤버가 한 80명 되고, 또 어제도 우리가 작지만 캠프에 한 160명 정도 모였고, 또 내년에 2가정이 파송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빠른 속도. 네. 근데 다 생짜배기들이 많아요. 네.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봐야 되는데 주님은 간 곳 없고 세상에 있다가 와가지고 변하고 은혜 받고 빠른 속도로 갑니다. 보면서 이게 안 되는 시대는 아니구나.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이제 2024년 여러분 부서 목숨 걸고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사람이 온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부흥이 있어야지. 인생을 드려야지. 온전한 삶을 드려야지.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에 내가 온전해짐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드려야 되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고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도와주시고. 시키로 하는 거죠, 시키. 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이 있어요. 온전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네, 왜? 다 전부 주님 것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취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취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전한 삶이에요. 전부입니다. 90% 99% 최선일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중에 이거 드렸잖아요. 내가 어려운 중에 이만큼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거 귀하다 여기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더 요구하십니다. 그거 하나 마저 드려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전부 온전한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한 삶을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을 드리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남겨두고 잡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잼을 되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잼을 되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바라 디아나 사마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직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되는, 이거는 안 되는, 내가 이만큼은 안 되는 하나님 그런 거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을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새 부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떠나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강하고 능한 손은 머물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새 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나 이만큼 드렸으면 됐잖아, 이 정도까지 하면 됐잖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다 드리라 그랬지, 아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있으시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부서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 중고등부 청년부는 어른들이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새 부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냥 어정쩡하게 하나님 섬기는 흉내내는 애들이 아니라 전심을 드리는, 아멘. 온전함을 드리는, 아멘. 정말 다 드리는 그런 아멘. 거룩한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여기 부모님 세대 계시죠? 우리 물도운 하인의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돌 항아리 같아요.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 물밖에 없어요. 그것도 발 닦는 물. 도움이 안 되는 세대 같습니다. 부흥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안에 포도주가 담깁니다. 우리 어른들 그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우리 잘못이 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함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최선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 항아리 같은, 물을 담은 동 항아리 같은 이 세대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물도운 하인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도운 하인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물도운 하인의 감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대가 돌 항아리 같습니다. 볼품 없고 그 안에 물밖에 없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물, 발 닦을 물밖에 없는 이 세대가 주님이 들고 오셔서 들고 왔더니 돌아리 포도주가 담겼습니다. 주여 죽어가는 이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죽어버린 이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죽어버린 이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죽어버린 이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다시 한번 그분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밝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드렸던 그러한 드림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이거니까 됐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전부인데 다한데 그리고 온전한 걸 요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주님 섞이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 실컷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오지만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죄와 피 흘려까지 싸우는 그런 갈급함으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에 이제 한국교회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세일을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러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이 세대를 세우고 섬길 깨끗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통하여 주님 정말 이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이어갈 거룩할 리더들을 준비하고 또 이 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다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도운 하인의 간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니 정말 볼품없어 보입니다. 돌 항아리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 담긴 것을 보니 먹을 수도 없는 물, 발 닦는 데만 써야 될 것 같은 그 물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쓸까? 근데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세대를 가지고 와라. 이 세대를 가지고 와라. 드려라. 그래서 드렸더니 주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정말 주의 영으로 깨끗게 하는 주님 그 부흥의 현장을 다시 목격하는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도운 하인의 간증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 다시 손을 뻗어 기도하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믿음 나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이제 하나님 새로운 해입니다. 또 시즌이 바뀌는데 새 부대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연말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